노르웨이의 세계적인 음악가 에드바르트 그리그가 1876년에 작곡한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긴트와 아름다운 소녀 솔베이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편 페르긴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가난으로 고생만 하는 아내 솔베이지를 위해서 먼 외국에 나가 돈을 벌어 오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베르긴트는 부둣가에서 온갖 막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의 아내를 그리며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많은 돈을 번 페르긴트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모은 소중한 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을 만나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르긴트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먼 이국 땅으로 떠났고 이국 땅에서 길거리 노숙자로 평생을 살다가 늙고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가 살던 오두막집을 찾아갔을 때 믿기지 않는 현실이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어머니가 살던 오두막집은 다 쓰러져 가고 있고 그 집안에 희미한 불빛에 머리가 하얀 한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입니다. 아내 솔베이지는 긴 세월 남편을 그리워하며 애롭게 수절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립니다. 베르긴트는 아내 솔베이지의 무릎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내 솔베이지는 그런 남편,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안고서 이 솔베이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르긴트는 그렇게 아내 솔베이지의 무릎을 베고서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 솔베이지 역시 남편 페르긴트를 따라 눈을 감고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이 솔베이지의 노래는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이 홀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얼마나 애절한 기다림의 고백입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그녀는 백발이 될 때까지 싹바느질을 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내일 아침 동이 들 때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잠을 청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이 주어질 걸 기대하며 일을 합니다. 때로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치유되는 날을 기다리고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그리고 그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도 취업의 문이 열려 남부럽지 않게 직장에 출근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멋진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한 부부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손꼽아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약속한 사람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한 해의 휴가를 보낸 직장인은 다음 휴가를 기다리며 힘들지라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다림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기다림은 영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가운 제의를 할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에 서로를 기다립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기다림,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다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것만큼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도 살기 좋은데 주님이 오심으로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흐트러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하며 삽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부가 멀리 떠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베이지 노래에서 솔베이지가 멀리 떠난 남편 페르긴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요, 그런 기다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독일 경찰에게 쫓기는 한 유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벌써 독일 경찰에 붙잡혀 끌려갔고, 이 소녀는 왈소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여 그 산속의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굴에서 그 아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할켄딕이 그 소녀의 손에 들려있는 메모지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3마디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3가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 소녀이지만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비록 나이 어린 소녀이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아이는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요, 힘없고 나약한 소녀가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떤 장수보다도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대림절에 또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갖고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시기가 뭡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정히 행하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너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장하면서 다니던 학교도,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하던 일 멈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공부하겠느냐는 겁니다.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혜록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곧 환란의 때가 오는데 환란을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를 따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걸 정리하고 피지에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따라가서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노동만 하고요, 심지어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학생은 학교에 가서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직장에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대로 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 겁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게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며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에 돈을 버는 것 아닙니다. 출세해서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벌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라도 그걸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박해도, 아주 극심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말입니다. 옛날 주나라에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80이 넘도록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에 문황이 사냥을 가던 중에 이 위하를 지나가다가 한눈에 강여상이 범상치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왕은 그를 등용하게 되었고 그는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왕의 아들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우는 개국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태공이라고 하는 자기가 내려져서 강태공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태공이요, 위하라는 지역에서 80이 넘도록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때론 낚시 바늘도 꼽지 않은 채 낚싯대만 물에 담가 놓고 깊은 상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태공이 세월을 낚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태공은 낚시를 하며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끝내 기회를 잡았고 출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요.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중에서도 최고의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때로 고통의 시간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에는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간절한 기다림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정결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안겨주실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 기다림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